밝아오는 새해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 가득한 새해, 밝아온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재림마을에 이 모든 포스터들이 다 있습니다. 재림마을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발자취 본받기. 주님의 발자취 뭐하기요? 본받기. 그런데 이 소제목이 뭐냐면, 우리 빨간 글씨 한 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럽지 않은 세상에서 어질고 너그럽게 살기라는 그런 부제목으로 한 목표를 우리가 잠시 세워봅니다. 먼저 우리 주제 성경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4년 르완다 대량 학살, 혹시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후투족에 의한 투치족과 후투족의 중도파 집단 학살 사건인데요. 저는 이 우리 시조사에서 나온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죽음의 골짜기에서라는 이 책을 읽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포디다스 목사님이 정말 그 살인 현장에서 자기가 죽을 무덤을 파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은 무덤을 팠는데 그 땅이 정부 땅이라고, 여기서 도저히 당신의 무덤을 만들 수 없으니까 다시 사유지로 가서 무덤을 팠습니다. 팠는데 이 포디다스 이 목사님이 그때는 청년이었죠. 청년이 지금부터 31년 전에 1994년 4월 6일에 이 대학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살해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족, 한마디로 같은 후투족과 투치족의 서러운 살인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좀 잠시 죽을 텐데,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거기서 이 설교를 딱 하니까 그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우두머리가 나와서 이 사람을 살려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살려주세요가 이 사람이 살아남는 일을,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보면 검문소를 끊을 때마다 이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할지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이 르완다 집단 학살은 정말 르완다 내전 중에 벌어진 후투족과 투치족의 정말 중도파 집단 학살을 했는데, 4월 6일부터 7월 중순까지 100여일간 50만 명이 살해를 당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뉴스에 여기에 있던 얘기, 이 내용은 세계가 알고 있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여일간 여기 100만 명이 살해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만 명. 그것을 투치족의 7할, 전체 르완다 인구의 2할에 해당되는 현재 르완다 정부는 이 학살에서 100일 동안 117만 4천 명이 살해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1만 명, 1시간에 400명, 1분에 7명이 살해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후투족과 투치족의 동족 간의 갈등은 20세기 최악의 학살을 불러일으킨 내용들이었습니다. 같은 르완다 국민이었는데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르완다에는 후투족이라 불리는 농경민과
목축을 기반으로 살아온 투치족에 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이 소를 키우는 이런 무리들이었지만 100만 명 중에 10만 명의 재림 성도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정말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4년 죽음의 골짜기에서 참혹했던 대학살에 살아남은 젊은 재림교회 목사의 처절한 증언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단숨에 이 책을 다 읽었어요. 단숨에. 너무나 정말 가슴이 메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줄줄 흘리며 트럭에 실려 고토를 당하고 있었고 이미 가득 찬 사람들 위해 또 다른 희생자들을 겹겹이 실었고 아직 죽지 않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저들의 팔과 다리를 흔들어댔고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생명을 구해 주셨다. 기도밖에는 없었다. 나는 현재 물론 미래에 있을 모든 위험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기를 기도했다. 마침내 자유의 땅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여기 지금 빈칸의 내용이 이쪽 편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투가 아주 최고조일 때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몰살시키려는 공격을 받던 부족은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 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에 한 그룹의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전무의 뒤에 문을 꼭 잠그고 서로 꼭 붙어서 안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곧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흉악한 폭도들이 뛰어들어오더니 한 청년이 큰 소리로 이 집단의 지도자가 누구야?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림교회 목사님이 천천히 일어나서 나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큰 칼을 들고 그 목사님을 단숨에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 폭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고 겨우 몇 사람만 도망을 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틀 후에 살인자들이 떠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큰 무덤을 준비하고 죽은 사람들을 묻으려고 시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한 여성이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응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치열한 그녀를 살리기 위한 일들을 벌여서 그 여인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병원을 오가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녀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녀가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의 이름이 마리인데 마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자 남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녀는 또 쓰라림과 정우성에 살지 않고 대신 그녀를 그토록 깊이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 있는 12장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머리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살인마들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살인자들이 이제 모든 내전이 끝나고 살인자들은 몇 사람이 생포되어 가까운 교도소로 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그들에게 면회를 하러 갔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도 넣어주고 딱 기도도 해주고 정기적으로 이래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수를 돌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을 죽인 폴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폴이라는 청년. 그녀의 두 발에 엎드려서 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사모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마리는 그의 얼굴을 보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남편을 죽인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게다가 사모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폴은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폴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모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너를 정화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쓰라림이나 원한으로 내게 주어진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6달 동안 마리는 폴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고 그 결과로 폴은 교도소에서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침례식에 그 앞에서 교도소에 있는 전체 앞에 그가 저지른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정말 용서를 청했을 때 그때 성경을 가르친 그 마리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르완다 정부는 폴을 특별 사면했고 그는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폴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의 집에를 찾아가서 내가 이제 갈 곳이 없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폴을 품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세상과는 정반대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세상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항상 첫째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가 된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은 자신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상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삶을 최대한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이기적인 쾌락에 대해서는 죽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보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기 위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물을 많이 얻는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현세에 쌓아 올린 이 세상의 보물은 녹이 슬어 못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래도록 남는 유일한 보물은 여러분이 하늘로 보내는 보물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가지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지요? 제가 일부러 안 적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자고. 자,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남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도록 부자와 유명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이 그분의 나라에서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본받는 그런 사람이 2025년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뭐라고요?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세상은 당신이 남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도록 부자와 유명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밑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읍시다.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뉴스에 보면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집을 청소하니까 현금이 5천만 원이 나오니 막 이리 자리 밑에 나왔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예, 보물을 땅에다 묻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제 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어느 날 아침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야. 뭐라고 흘리는가 하니까 보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학비 주려고 2,000페소를 자리 밑에 놔뒀는데 그것이 개미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폐를 들고 와서 우는데 또 그렇게 또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걸 처음 봤네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제가 새 돈으로 이렇게 바꿔줬거든요. 이야, 여러분, 이 세상의 밑에다 감춰놓으면 그렇게 정말 동록이 먹는 모습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여기 또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쪽 뺨을 맞거든 다른 쪽 뺨을 돌려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신 분 있습니까? 예? 돌려대신 분 있나요? 또 5장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말하고 동행하라고. 참 너그러운 사람이, 너그럽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어질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 많이 너그럽습니까?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더 온유하고 너그럽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과 누가복음 6장 28절 36절에 주옥 같은 말씀, 오늘 저녁 설교의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답입니다. 다른 쪽 뺨 돌려대기. 여기 동남아인들과 이 박해받은 사람들의 대변자, 교회 개척자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개척자의 이름은 톰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톰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어려운 이 지역의 말씀 사역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으로 이 박해를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오토바이 길거리에 이제 세워서 같이 서 있었는데 다른 오토바이가 운전자가 와서 그 부부의 오토바이를 들여받아 가지고 오토바이가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 오토바이가 모두 파손되었는데 아무도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남성이 술에 취해 있었는데 인근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한마디 오늘 말하면 이장이었단 말입니다. 톰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사고 때문에 화를 내는 대신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촌장이 당신이 내 오토바이를 수리해 주시오. 그 촌장이 무리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고는 자기가 사고를 내게 해놓고 다 망가뜨려 해놓고 자기 보고 이게 오토바이를 수리해내라 하니까. 그래서 톰은 논쟁을 벌이지 않고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촌장을 찾아가서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촌장하고 사귀게 되었어요. 찾아가서 제가 촌장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밭도 갈아주고 막 이런 일을 같이 이제 도와줘서 아주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촌장이 당신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고 했는데 당신이 돈을 다 내서 수리도 해주고 일도 해주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오해했는 것입니다. 왜 그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냐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우리 촌장은 아주 경우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했지만 예? 왜 당신은 그 촌장을 그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까? 그때 톰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톰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톰
톰에게 많은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성경을 공부해서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그럽지 않는 세상에서 어질고 너그럽게 살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그럽지 않는 것이 정상인 시대에, 다시 말해 여러분이 차를 운전할 때 끼어드는 사람에게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거나 여러분의 말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싸움을 거는 태도를 보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톰의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침례를 준비하고 톰이 실천한 이 촌장에 대한 친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돌파구를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고가 나면 사고 난 상대방은 내 성경 구도자다. 막 굉장한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하는가 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오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치료봉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진 어떤 실제적 혹은 과학적인 피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짜증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자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뭐라고요? 적이다.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정욕보다 더욱 나쁜 영향을 품성에 미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쉽게 상처를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명성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 아멘. 화를 내야 되는 마땅한 때에 화를 내지 않고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입니다. 승리의 개가. 저도 우리 각 집사 참 케어할 때 이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하든지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마음을 다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에서 막 올라오는데 제가 그걸 눌러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복 운전에 그친 신랑이 때문에 특수 협박 있건 이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대단한 일들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더라니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 최근 5년 보복 운전 적발 하루 평균 13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그럽지 않는 세상에서 어질고 너그럽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는데도 자기도 그대로 행할지라.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는 자신의 백성을 더 높은 표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그러운 삶으로, 너그러운 사랑으로 너그럽게 말하도록, 그리고 너그럽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 주님의 그 너그러운 생각, 주님의 너그러운 그 사랑, 오늘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겸미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다. 이런 것이 심령에 억울함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다 같이 빨간 것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자제이다. 여기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입니다. 잠언 15장 2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말하는 방식과 그리고 생활 방식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한 해 더 가까운 때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투쟁하시는 것 같은 그런 투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그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함을 받으실 때 그분은 사랑과 용서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도 또한 사랑과 용서의 피를 흘리시기를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고 인자하게 살고 그렇게 사랑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브랭크 하젤이 쓴 내용인 글인데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 그리스도의 덕행의 기쁨을 회복하기, 어질고 너그러운 행동을 추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오직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별적인 행동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우리 가는 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쉽게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뛰어나고 성공적인 그런 분야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왜 우리가 그 일을 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어질고 너그럽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기를 결심하면 예수님은 꼭 그대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오른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편에 그분이 계신다. 이 말씀이 교회정은 6권에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아무 영광이라 돌리지 말라. 자기를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분열된 정신으로 일하지 말라. 자아를 버려라. 그대의 말씀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의 짐을 예수께 지고 가게 하라. 바로 오른편에 그분이 계셔서 구할 때마다 효능과 만능을 주시고자 함을 보는 듯 일하라. 주는 그대의 저력자시다. 그대의 인도자시며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다. 그분은 그대를 앞장서서 가시면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신다.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힘이 되신다. 그는 그대의 오른편에 계셔서
그의 자비로운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대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하고자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이제 그의 말씀을 줄여가면서 이제 정로에 다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크신 지혜를 가지고 주의 깊고 친절한 태도로 하셨다.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으나 이 성은 오셨나니 이 성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를 거절하셨다. 저들은 구주이신 그를 배척하였지만 그는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의 생애는 극기적이고 남을 생각하여 돌보시는 생애였다. 각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는 귀여웠다. 그는 몸을 언제나 위험 있게 가지셨으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각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사명의 대상자이심을 아셨다라고 정로회장 12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당신의 어려운 사정을 문자로 알려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에 광고를 띄워요. 당신의 어려운 사정을 문자로 알려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핸드폰 말고 다른 핸드폰에 특별한 핸드폰을 하나 가지면 문자만 주고받는데 1년이면 5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일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되는데 미주지에게서는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을 공공적으로 SNS에 광고를 띄워가지고 많은 사람의 성경 구도자가 돼가서 침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발자취 본받기, 너그러지 않는 세상에 정말 어지고 너그럽게 살기, 이런 삶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 지고 믿져라, 남의 마음에 뭐하기? 저축하기, 이 가정건강 2016년에 명문가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먼저 손해보라. 베품의 철학을 500년 전부터 자녀 교육에 적용해 온 명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재령 이씨 영해파 운학종가인데요. 그 17대손 종손은 바로 이용태 씨고 삼보 컴퓨터 창업자입니다. 가문의 가훈은 다름 아닌 지고 뭐 하라고요? 믿져라. 손해만 보게 될 것 같은 이 가훈 과연 그럴까요? 이용태 씨가 말하는 경험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수복된 뒤 대학 검정시험을 준비하며 초등학교 임시교사를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과 항상 같이 출근했는데 가는 도중에 개울이 있었어요. 그 개울에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개울 앞에 도착하면 나는 얼른 신발을 벗고 선생님 제가 저한테 어피스 해가지고 업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신세지기보다 앞장서서 굳은 일을 하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내가 먼저 발을 벗고 물에 들어가 그 선생님을 업고 건넸으나 나중에는 그 선생님이 오늘은 내가 업어줄게요 라고 말하고는 나를 업어 건네주곤 했습니다. 나중에 서로 업어준 횟수를 따져보니 결과적으로 내가 더 많이 업혔어요. 그 일화를 보면 지고 믿지는 것이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할아버지는 남과 사귀고 함께 일할 때는 언제나 남을 뭐 하지 말고 이기려 하지 말고 믿지고 믿져주며 자기에게 다소 해롭게 한 사람이라도 잘해주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베푼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어둠이 저절로 생기게 되기 마련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고 뭐 하라고요?
지고 말하고요? 말을 안 하는 거니까 제가 설교를 안 끝내야 되겠어요. 야, 결국 지고 믿지는 것은 다른 마음에 하는 저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른 이의 마음에 하는 저축,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저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2016년 9월달 가정과 건강에 나오는 예양입니다. 이게 명문가의 교육의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고 뭐하라고요? 믿으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카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생애의 빛 33페이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뭐라고요? 모본이시다. 그분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